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이런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그리고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처음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처음 오신 분. 반갑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서로 다 같이 모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교회에 나오는 거지만은 특별한 이런 그 모임에 모인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여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오게 하신 줄을 그렇게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참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저희들을 예수 믿게 해주시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정말 사랑해서 예수의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나 예수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다 예수의 신부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깊이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아주 피키하세요. 영어로 피키하다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말로는 굉장히 하나님이 아주 이렇게 까다롭게 고르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성경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걸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자꾸 하나님이 채를 치시는데 거기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뜻을 이 마지막 때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따라가게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세상 사람들은 이제 지금 이 연휴가 되고 공휴일이 돼서 전부 다 놀러가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까지 멀리 와서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사모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런 그 은혜와 또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또 사랑의 주님, 정말 저희들을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참 믿음이 약하고 또 세상의 유혹에 너무 또 빠져서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나 또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저녁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해주시고 또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의 옥토가 되게 해주셔서 이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또 그리고 이것이 심어질 때 저희들의 심령 속에서 아름답게 이제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이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주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그 신부답게 살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그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또 하늘문을 열으시사 하늘의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주시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는 심부름만 하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너무 지금 세상적으로 악해서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점 더 악해지고 그리고 세상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주님에게서부터 멀어져가는 그러한 우리의 그 신앙의 삶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교회는 다니는데 그런데 나머지 6일 동안 평소에 그 삶이 세상 사람하고 구별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고 부르신 것뿐만이 아니라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심하게 다루세요. 그게 처음에 보면은 창세기부터 나와요.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렇죠? 6일 동안을 창조하시고 7일에는 안식을 하셨습니다. 안식을. 근데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하늘과 땅들을, 아니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하시고 나서 그 창조에 대한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죠.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나누셨어요. 창세기 1장서부터 하나님이 나누셨습니다. 근데 그 나눈다고 하는 뜻이 그냥 좌로 우로 나누고 그 다음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보시기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이것을 separate 한다고. separate. 이게 보통 나누는 것을 divide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근데 division, 나누기 하는 그 나누기 표, 이 division이라고 그러는데 나누기 하면은 공평하게 나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나누는 것은 separation. 그래서 소수의 옳은 자들, 의로운 자들과 그 다음에 나머지 대부분의 불의한 자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누세요. 교회 안에서도 나누세요. 우리가 지금 그걸 봅니다. 네? 그거 어그리하세요? 지금 교회 안에서 정말 끝까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고 죄를 짓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목사님 눈에 들고 그리고 내가 와서 예배 본다고 그러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 본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얼마 했으니까 내가 할 일 다 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는 하나님한테 회찰이 안 맞겠지 하고서 돌아가죠. 그리고 세상 속으로 그냥 다시 이렇게 스며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창세기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1장 그 나눈다고 하는 그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면 우리가 정말 놀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그 빛이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랬죠. 그렇죠? 나누사. 여기 그 영어 성경을 보면 God separat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는 겁니다. 어둠은 대부분이고 빛은 조금이에요. 그 다음에 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로 나누시는 겁니다. 여기도 separate예요. separate. 그것이 둘째 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채소가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같이 채소를 있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셋째 날, 넷째 날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또 separate the day from the night. 그리고 그 광명으로 인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리라. 그래서 그대로 됐습니다. 또 18절에 주야를 주관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separate. 하나님이 나누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하나님이 나누시는데 종류대로 나누십니다. Separate by its kind.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나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누시는 이 작업을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끌고 갔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평한 하나님인데 왜 자꾸 하나님이 그렇게 나누시는 그런 작업을 하실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공평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서 지옥까지 않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해주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영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더 큰데, 더 높은 데로,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자꾸 우리를 더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에 신부예요, 신부. 그런데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아까 우리가 그 홀리만 찬양했었는데,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뜻이 우리가 성경책 끼고서 여러 가지 하면 이게 거룩이 절대 그게 아닙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그 뜻은, 거룩이라는 그 뜻이 나눠졌다는 뜻이에요. 세상과 구별됐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대 교인들이 세상과 구별이 별로 안 됐어요. 교회 안에서는 찬양하고 거룩한 척 하는데 바깥에 나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별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그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트루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부르신 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고 택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이 태어난 이때가 왜 하필이면은 이때에 태어나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하셨을까, 보게 하셨을까? 2014년 5월 오늘 2일이죠. 그 5월 2일 바로 이때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 왜 내가 100년 전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왜 내가 한 500년 전에 이조 시대에 태어났지 않았을까? 이순신 장군을 보고 세종대왕을 보고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을까? 근데 이걸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마지막 때를 깨닫게 하고 인류의 종말이 이제 가까워옵니다. 머지않아서 예수님이 모든 세상에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기 다시 오시면 그 사람이 끝나요. 성경책 다 끝나요.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어요. 그런 때에 우리를 여기서 부르시고 이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점점 더 가까이 예수 앞에 가까이 오랍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것을 읽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렇게 끝나지 않으셨어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면은, 사랑의 예수님이면은 그러면 전부 다 구원을 하셔야지. 왜 누구는 버려두고 누구는 또 구원하고 그러냐. 왜 가롯 유다는 배반하게 내버려 두냐. 왜 사랑의 예수님은 그것도 구원해야지. 왜 그냥 내버려 두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격을 다 인정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내 그 결정과 그 다음에 의지와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그 영혼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고 결정하고 따라가길 원하지.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리모트 컨트롤로다 해서 쫙 이렇게 버튼 눌러서 그냥 하나님 쫙 믿고 따라오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내가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에게 우리가 경배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그것을 받으시길 기뻐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양쪽에 있는 강도가 있었죠. 우리 성경을 보면 그 둘 다 지옥을 당연히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한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 우리가 그거를 예수님의 그 눈으로 보지 못하면은 예수님은 He's not fair. 예수님은 불공평해. 하나님은 불공평해. 사랑이 어떻게 왜 그렇게 다 해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얘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가시퍼기를 좋아해서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세월호를 이 사건을 만들어 터지고 또 그리고 무슨 세상에 많은 그 말레이시아 항공기 이게 무서워 들어가서 이제 형체도 못 찾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더 훨씬 더 우리보다 생각이 다르고 차원이 높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허락하신 것은 이거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또는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조그만 인간이 우리는 마치 개미 같아요. 개미.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개미가 어떻게 사람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까? 기껏해 봐야 이 신발만 참 보고서 야 이거 어마어마한 여기 성이 있구나 이러고서 그냥 그러고 그냥 지나가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개미가 가다가 그 뒤에 불이 있고 물이 있어서 그거를 그냥 죽을 테니까 그걸 들어서 때로는 그걸 끄집어내서 그래서 옆으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그 개미는 몰라요. 개미는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살고서 뒤돌아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 보면은 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그게 전부 다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이 있고 6인의 재앙, 7인의 재앙, 그 다음에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거기서도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는 몰라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만은 성경보다도 더 많이 더 큰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의 조명을 받아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과 기도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 빼놓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교회마다 말씀과 기도를 다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같은 성경을 우리가 보는데 그런데 누구는 이 성경을 보면 아 지금 시대가 너무 가깝구나. 예수님께서 지금 눈앞에 와 있고 코앞에 와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정신이 번쩍 드는데 누구는 그냥 옛날 얘기처럼 그러고 그냥 그대로 먹죠. 아무리 읽어도 뭐 똑같으면 똑같아. 내가 1년에 성경을 몇 독 했습니다 하고 하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똑같이 왜 그럴까? 우리는 정말 그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쭉 읽어보면은 창세기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그냥 읽었으면 아,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고 7일에 안식하셨구나 이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이것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이 또 계속 세퍼레이트 하시는 거예요. 나누시는 거예요. 더 크게, 더 빛으로, 더 강하게 하나님 가깝게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그러면 성경의 깊은 원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에 거기 우리가 잘 아는 제일 처음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서부터 그 다음에 5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5 달란트, 2 달란트, 1 달란트.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래서 양과 염소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25장에 쭉 다 나오죠. 그런데 그 세 가지의 주님께서 그 사건들을 거기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그 달란트의 비유 5 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모두 다 달란트를 다 주었다라고 했어요.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누구는 피아노 잘 치고 교회 가서 열심히 피아노 치면 이게 내가 그 받은 달란트를 최고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제가 어느 순간에 그걸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럼 뭡니까?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다시 기도하면서 이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 달란트의 비유가 왜 거기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읽으면서 기도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봤어요. 다시. 근데도 잘 모르겠어요. 맨날 들은 게 그거니까. 그래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 25장이 왜 쓰여졌는가 그것을 잘 생각을 해보는 25장 그 전에가 24장이 있죠. 그 다음에 25장 다음에 26장이 있어요. 뭐 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마태복음이 이게 사도 마태가 세리 마태가 이것을 썼을 때는 그 장이 없었습니다. 장이 하나 긴 그 스크롤 긴 그 책이었었는데 24장, 25장, 26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그 긴 스토리로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의 비유 그거를 그 25장 중간에 그거를 쓰여 넣는지 그것을 생각을 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거구나 하고서 번뜩 이게 보는 것이 있어요. 정답이 그걸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종료주일에 우리가 지난달에 그 종료주일 지내고 그 다음에 부활절을 지냈죠. 종료주일에 주님께서 당나귀 등을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화해에서부터 집중적으로 마지막 때에 뒤한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주로 저는 마태복음을 많이 보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저 공간복음을 보는데 거기 마태복음 20장서부터 19장 20장서부터 쭉 나오죠. 주님 마지막 때 하시거든요. 제자들에게 또 여러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제 23장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 화이스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엄청나게 나무라십니다. 너희는 의식하는 사람들, 예쁠 것 같아.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 너희들은 종교 지도자, 너희들은 지옥 간다라고 주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23장에서. 그것이 바로 현대 지금 교회의 모습. 그거 보면 끔찍해요. 너희들은 종교의 영으로 다 교회를 하는 거지. 네, 그렇지.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안기시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내 이름으로 모여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지만은 나는 그 안에 없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막 책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게임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시는 거죠. 23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그 종교 그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목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서기관들은 신학교 교수들입니다. 얘들은 악하다라고 합니다. 악하다. 그래서 거기서 7번씩이나 화이슬진저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24장에 와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그랬을 때 그 징조에 대해서 주님께서 쫙 다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 제일 먼저 주님께서 앞으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미혹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미혹이 뭐예요? 속임이에요. 속임. 거짓말하는 거. 그게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사실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미혹의 영, 즉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거짓말을 듣고서 거짓말을 전하게 하는 거죠. 그게 그 교회 안에서 이간질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하는 이런 것들.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의 사인이 이런 거다 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에 그 이제 이파리가 붉어지고 그 다음에 그 싹이 피고 꽃이 나면은 때가 가까운 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가 이스라엘은 그것은 교회다, 상징적인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건 제가 신학적인 것에서 제가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걸 잘 영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세요. 다 구약에서부터 쭉 다 연결이 되고 계시록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주의해서 보고 결론이 뭡니까? 거기에 대한 결론이 그러므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또 슬기롭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그래서 청지가 돼서 내 집에 있는 종들에게 때를 따라서 이런 것에 대한 양식을 먹여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종이에요.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천국은 하면서 열처녀의 비유를 또 가르쳐주세요. 천국에 들어온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그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그런 비유로 말씀하세요. 거기도 자세히 보면은 그 신부가 사실은 신부가 아니고 들러리입니다. 10명의 들러리 중에서 5명이 남고 5명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5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2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1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 달란트가 그 가운데 있어서 거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그 내가 받은 그 달란트가 교회 와서 내가 피아노 치고 가서 여기서 거기서 일하고 하는 이런 것을 달란트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주님께서 거기서 쭉 연결해서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 26장에서 이제 붙잡히죠. 예수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십자가로 다 가시는데 그 붙잡히시기 전에 예수님 마지막 때에 대한 이제 내가 다시 오면은 온 나라를 양과 염소로 나눠서 내가 심판한다고 말씀하세요. 그 바로 전에 이 달란트의 비유가 있어요. 이것이 전부 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걸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달란트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주님을 사모하고 다시 오시기를 깨닫고 이것을 내가 간절히 찾고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내가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꿈에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그 표를 받으라고 막 그러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와서 강제로 잡아가려고 꿈에 막 그냥 막 식은땀을 흘리고 도망다니라고 어쩌다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잘못 꿈을 꾼 건가 악몽을 꾼 건가 했는데 그런 꿈이 또 계속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그거를 자기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그건 개꿈입니다. 잊어버리세요. 근데 그런 것을 생각할수록 자꾸 그게 마음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꿈에 도망다녔을까? 왜 나를 붙잡으려고 그랬을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하기 위한 그런 달란트로 주어진 것을 그걸 내가 깨닫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사모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내가 그 다음에 찾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고 했어요. 그걸 가지고서 계속 찾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깊이, 더 많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 무슨 뜻이 아세요? 내가 그 666이라고 하는 이것이 뭔가 해서,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그랬더니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거기에 엄청난 그런 정보가 거기 쫙 실려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 봤더니 거기에 관계되는 이런 성경 구절들이 쭉쭉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게 정말 우리가 이런 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더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했더니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이런 마지막 때의 사인들을 쫙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올 때가 다 됐으니까 이것을 준비하고 있으라. 요즘 뭐 컴퓨터에 그런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기도하고 찾았더니 주님께서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달란트. 마지막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한 그 준비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달란트. 그런데 누구는 이것을 가지고 내가 더 엑사이트해지고 그래서 이것을 받아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가르쳐주고 CD를 카피해서 나눠주고 책을 사서 주고 그랬는데 받은 사람은 그냥 냉랭해요. 내가 읽게 고마워. 그래서 받았다가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려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받아가지고서 그냥 가지고 있다가 갖다 버리는 거예요. 땅속에다 갖다 던져버렸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걸 알고서 주님이 계산하자고 그런 겁니다. 내가 너에게 내 친구, 내 옆집에 있는 그 김집사, 이집사 통해서 내가 CD를 줬는데 내가 그거 받아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버렸지. 악하고 게으름종이다. 악하고 게으름다. 근데 또 한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은 그걸 받아가지고 이것을 찾더니 내가 전에 꿈에 봤던 거 똑같아. 내가 전에 누구한테 얘기 들었던 거 똑같아.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서부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계속 찾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더 많은 게 더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달란트 비유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하고 신부의 그 준비하는 거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근데 어떻게 성령의 도움을 받아요? 깊이 기도할 때. 그때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 기도들을 안 해요. 못해요. 기도하죠. 밥 먹을 때 고개 숙이고 잠깐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잠깐 기도하고 얼른 또 가고. 그거는 제대로 하나님 보좌에 쭉 올라가는 그런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모든 영적인 그 층을 다 뚫고 올라가서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의 기도입니다. 영적 싸움의 기도.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할 때 우리의 영이 뚫려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이 주님과 교통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읽을 때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영적 싸움이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내 자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 우리 육신은 내가 육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항상 편한 걸 좋아해. 그리고 놀고 쉬고 그 다음에 일찍 자고 또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나도 같이 따라서 하길 원하고 이것이 우리 육의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 영의 사람. 근데 그 중간에서 갈등을 느낀 것이 혼이에요, 혼. 우리 혼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그 다음에 우리 의지와 우리 감정. 이 혼이
혼이 우리의 인격인데 이 혼 속에 악한 영들이 많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걸 전문으로 하신 우리 박사 목사님. 이 혼에 있는 숨어있는 악한 영들을 이제 세퍼레이트 해서 그래서 이걸 나눠서 쫓아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걸 몰라요. 그냥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믿었습니다. 아멘 하고 그러고 가면은 그건 천국 갑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거룩한 삶을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그렇게 가기를 원한다면 확실하게 구별이 돼서 나누어져서 세퍼레이트 돼서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다음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 예수를 믿으면은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서부터 좁은 길로다가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좁은 길. 이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파피를 하지 않아요. 힘듭니다. 제일 힘든 것이 내 자신이에요. 내가 따라가기가 아주 힘들어요. 내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가고 또 교회 안에서도 또 나눠져요. 꼭 그런 식으로 다 믿어야 되느냐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또 나눠집니다. 그 마지막 결정은 목사님들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 내에서 당회에서 결정하지 않고 온 교인들이 투표해서 결정하지 않아요. 마지막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주님께서 결정을 해주십니다. 내가 수고했느냐 잘했느냐 아니면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예수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저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일어나는 그런 위치가 됩니다. 그게 그런 사건이 이루어질 것이 너무너무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부르시는 순서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렇고 우리들을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렇고 그 성경의 패턴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나에게 와서 보라라고 해요. 와보라. 영어로 하면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와서 보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사람이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자기가 마음속에 갈등이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Follow me.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정을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같이 동행을 하시다가 그들이 성숙해져서 커지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얘들 가라고 go 나가라고 그리고 and make disciples 가서 제자들을 삼으라는 말씀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그리고 훈련시키시고 내보내는 그 패턴.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선교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평신들 똑같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패턴을 우리가 잘 알아서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영적인 위치에서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그 come and see, 와보라 하는 그 단계에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단계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거기서 졸업해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나가서 나의 또 그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를 내가 만드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분별하는 이밸리에이트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희 교회도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작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늦게 부르셨어요. 미국에 43년 전에 미국에 유학생으로 가서 공부하고 여기서 이제 엔지니어로서 쭉 일을 하면서 그 나사 프로그램에서 이제 일을 하고 그 국제 우주정거장 만드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죠. 근데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그 교회 다니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제자가 되라 하는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쉽지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저를 목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내가 목사 됐을 때 내가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계획이 뭐냐면 나는 이제 선교를 많이 하는 그런 목사가 되겠다. 선교 목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도 그렇게 꾸몄어요. 그래서 나는 목회 안 한다. 교회 안 한다. 그냥 선교 사무실로 해서 선교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프로젝트가 좋았어요. 제가 그런 그 나사 프로그램도 있었지만은 그것이 그때 제 친구 목사와 같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제 복음 메시지를 인공위성을 띄워서 거기서 이제 그 특별한 라디오로 그 메시지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걸 전하는 거죠. 보통 이게 크리스찬 라디오가 있잖아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이 있는데 이것으로 그 북한이나 그 중국에 못 보냅니다. 뭐냐하면은 여기서 아무리 강하게 그 높은 탑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그 전파를 발상을 해더라도 그쪽에서 이걸 알고 그 방해 전파를 쏴요. 그래서 중간에서 다 이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나중에 얘기를 들으면은 그 사람들이 언제 이걸 듣느냐 하면은 새벽 2시, 3시, 4시 이렇게 사람들 다 잘 때 그때 이불 속에서 몰래 이렇게 조금씩 약하게 들리는 그 방송을 듣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 복음 메시지가 가면은 전혀 그런 거에서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거를 전파 방해 발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위성에서 직접 내려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선교에 대한 아주 좋은 그 아이디어가 있었고 또 그 테크놀로지가 있었고 또 그런 채널이 있어서 제 친구 목사하고 같이 이제 이것을 하기로 해서 그래서 선교 목사, 선교 사무실로 이렇게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저의 방법이고 저의 계획이었었고 그다음에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시작하고 나서 6개월이 안 돼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스톱돼 버렸어요. 7개국어로 그 복음 메시지가 인공위성을 통해서 중국 전체가 커버가 되고 러시아가 커버가 되고 그 다음에 중동과 이스라엘까지 다 커버가 되는 엄청난 그러한 그 선교의 도구였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스톱이 됐습니다. 뭐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인공위성을 그 만드는 회사가 그 월드 스페이스 컴퍼니라는 그 워싱턴 DC에 있는 회사인데 그 주인이 아랍 사람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에 돈을 엄청나게 끌어들여서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그 방송국에다가 팔아서 그걸 이제 세를 주는 거죠. 리스를 줘서 그래서 이거 하는데 거기에 복음 메시지가 중동했더라고. 그 당시에 2003년에 미국이 이제 이라크를 공격을 해서 그래서 미군들이 거기 가 있고 그래서 이 복음이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 아랍어로 복음이 거기 들어가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걸 알고서 스톱을 시켜버렸습니다. 간단해 컴퓨터로 다 이것을 딱 스톱을 시키면 그 다음에 이것이 작동 안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복음 메시지를 업로드라고 그러지 다운로드 업로드 그러죠. 그걸 인공위성을 쫙 띄워도 거기서 스톱을 하면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다가 6개월 만에 그것이 스톱이 됐습니다. 거기서 선교를 하려고 시작했으면 그것이 막혀지니까 거기서 교회를 하자고 해서
그래서 저희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선교할 수 있는 거 다시 회복을 시켜주세요. 그 인공위성으로 다시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계속 막혀지고 그냥 조그맣게 개척교회를 계속한 겁니다. 저는 그 개척교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 마지막에 60이 넘어서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이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교회가 상당히 많은데 또 하나 개척교회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정말 싫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 저를 쓰시려면 저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요 조그만 이런 그 교회 건물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땅끝이 우리 교회가 되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께 세워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 저 혼자서 하죠.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나서 끝나면은 벽에다가 세계 지도하고 그 다음에 미국 지도 걸어놓고 그다음 손대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끝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미국 51개주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그 대신 우리 교회를 절대 유명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숨겨주시고 주님께서 손으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주님도 가려주세요. 주님의 날개를 덮어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절대 사람들 앞에 높아지지 않고 그다음에 유명해지지 않는 그러한 교회로 주님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그걸 들으셨어요. 지금 인터넷 덕분에 제가 좀 유명해졌지만 별로 저는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시는 이것을 깨닫고 잠자는 교회가 깨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부로 준비하는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그 표가 있습니다. 비전이 있어요. 비전. 그 비전이 뭐냐 하면은 제가 우리 교회 그 주보를 가져왔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준비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그렇게 주셨어요. 몇 년 동안을 주님께서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한다는 그 말씀을 주시고 금년에는 2014년에는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그걸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숙한 성도가 됩니다. 자, 키워드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성숙하지가 못해요. 아직도 기저귀 차고 다닙니다. 기저귀 다이퍼 차고 있고 뒤뚱뒤뚱 하면서 우유만 빨라고 조금만 하면 그대로 넘어지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어린아이 성도들은 신부가 못합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예수님께서 완전하시고 예수님께서 너무 그 성숙한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도 똑같이 그렇게 성숙해야 되고 그리고 아름다워야 되고 그리고 더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그 목표 넘버1이었어요. 그 성숙한 성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bond servant라고 그렇게 영어로 얘기를 합니다. bond servant. 그것은 이제 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하시면은 여기 신부를 부르는 소리 여기 그 DVD가 있습니다. 저희 주일날 오시면 제가 하나씩 다 나눠드릴게요. 제가 여기 이 샘플만 하나 있고 주일날 오후에 저를 돕는 형제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걸 잔뜩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걸 나눠드릴 테니까 여기에 그 bond servant가 뭐다 하는 것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이 붙어 다니는 그러한 몸종이라고 그러죠. 몸종. 같이 동행하는 몸종. 성경에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러한 사람. 그것을 bond servant. bond라는 거는 이렇게 붙인다고 해요. 본드라고 그러죠. 주인하고 딱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주인이 가면은 항상 붙어 다닙니다. 이것이 그 종의 도리입니다. 이 헬라 말은 그걸 둘로스라고 그러죠.
이 둘로스는 이 내 소유가 없어요. 내 주인이 나를 완전히 소유하고 내가 나의 주장을 하지 못합니다. 주인이 나를 사고 팔 수가 있고 죽일 수가 있고 또 기쁘면 마음대로 밥을 또 먹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bond servant의 그 캐릭터입니다. 종들이 많이 있어요. 전부 다 주님이라고 다 얘기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종이라고 하는 뜻이 그게 대부분의 종이 예수님하고 그 주종관계에서 내가 일했으니까 나한테 돈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9시부터 5시까지 일하고 그 다음에 난 갑니다 하는 그러한 파출부 스타일의 그러한 종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 bond servant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월급 받지 않고 항상 주님하고 붙어 있어요. 그 주님이 너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침을 하면은 저게 무슨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요. 얼른 갖다 물을 떠다 드립니다. 그만큼 주인을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bond servant, 주님하고 같이 있는 몸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로 그 주님의 몸종 bond servant가 예수님의 성숙한 신부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 성숙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되냐? 물론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내가 혼자서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많은 영적 싸움의 그 고지를 거쳐서 나가야 됩니다. 영적 싸움. 이 영적 싸움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영적 싸움이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은 전부 다 싫어요.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을 거침으로 인해서 내가 쓰러지고 얻어 터지고 또 그다음에 다시 또 일어나서 또 가고 이것이 결국은 나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기자가 119편 거기 그 79절에 그 고난이 나의 나중에 그것이 나의 유익이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죠. 그 영적 싸움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지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알지 못했었는데 내가 영적 싸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옆에 사람의 그 심정을 깨닫게 되고 그의 그 영적인 모습을 내가 보게 되고 이렇게 돼서 내가 전보다 훨씬 더 폭넓은 성숙해진 그러한 크리스찬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의 과정이 이 신부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필요한 그 과정이에요. 영적 싸움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깨닫고 거기서 제대로만 따라가면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가장 첫 경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가장 비참한 너는 어찌 그렇게 지지리도 그렇게 죄가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저주만 받느냐라고 그러죠. 근데 안 그래. 그걸 자세히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거를 깨닫고 내가 꼭 참으면서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안다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7교회에 똑같이 하신 말씀이 I know your deed. 내가 너의 행위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행위를. 우리가 내 뜻대로 생활하는 거 없고 내 뜻대로 교행하는 거 없고 내 뜻대로 내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계속해서 나를 감시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내가 거기서 깨달아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행위를 알고 계시다 하는 얘기는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굉장히 위로가 돼. 아,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나를 지금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구나. 근데 이게 전혀 와닿지 않고 그러면, 아, 뭐 다들 그러려니 하지. 근데요, 그 말 한마디가 저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저에게 그것을 위로를 해주셨어요. 제가 혼자서 항상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교회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하는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속 보시다가 때가 되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교회를 그렇게 건물로 다 해서 이렇게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신부들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게 네트워크예요. 신부들의 네트워크. 제가 찾아가서 여기 내가 이런 교회니까 이거 어그리하고 나하고 같이 합시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런 사람들, 여기도 지금 그런 사람들이 앉아주시죠. 어떻게 통해가지고 연결이 돼서, 그래서 이게 깨달아집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간 거고 똑같이 주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는 얘기를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 세계로 연결되고 있어요.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몇 년이 지나도록 나를 계속 보고 계시더니 이제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연결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네트워크를 그 브라이덜 네트워크라고, 예수님의 신부의 네트워크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저의 네트워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네트워크이고,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거두셔서,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서 다 상을 받을 사람들이 네트워크예요.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는 정말로 가장 세상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불러요. 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혹시 여러분들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암행어사 아세요? 암행어사? 암행어사의 그 메달을 내가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은 몰라요. 어디서 아느냐? 비행기 탈 때 그거 메달 디텍터를 보면 그때 나타나죠. 성령의 조명으로 보면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구나 하는 게 그게 나타나요. 그거는 하나님의 너무 오묘하신 그 진리고 비밀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주일날 더 계속해서 여기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 준비된 이러한 신부들을 여기저기 숨겨놓고 계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정말 외롭게 힘들게 이렇게 지금 끌고 갔어요. 절대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주님의 이런 마음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남았다. 조금만 좀 더 참아. 조금만 좀 더 참아다오. 내가 곧 너를 데려온다. 예. 교회에서는 그걸 몰라요.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가서 충성 봉사하면은 그러면 최고의 일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람의 방법이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들이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 말씀 얼마나 잘 전하는지 몰라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거하고 숨겨진 주님의 비밀하고는 they have nothing to do with it.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이 나의 골수와 관절을 쪼개서 내가 이걸 받들고 너무 기뻐서 펄펄 뛰고 이제는 내가 알았습니다 하고서 거기서 내가 가던 길을 싹 돌아서 오는 이러한 삶이 변화되는 이것이 그 성령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듣고서 귀만 간지르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겁니다. 말씀 좋아요. 그 목사님 말씀 좋아요. 그거 아니에요. 주의하고 더 타협하게 하고, 그리고 더 종교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 정말 누가 나의 신부냐, 이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찾고 계세요.
계속 찾고 계십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 내가 다 안다. 조금만 좀 더 참아다 하고. 내가 너에게 줄 큰 사랑이 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오기 전에 우리 그 교회에서 이제 제 마지막 그 설교로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자들이 있었어요. 여자들. 천국에 가면은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다 숨기는 거예요. 네 복음서에 보면은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비유가 나오죠.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마르다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를 주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라고서 오히려 더 꾸중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실제로 보면 양쪽이 다 필요해요. 예수님 다시는데 예수님이 쭉 다니시는데 3년 이상을 예수님 혼자 다니신 거 아니에요. 항상 12명이 있고 장정이 13명입니다. 예수님까지 하루 세끼 전부 다 그분들은 다 뒷바라지 했어요. 누가 했어요? 여자들이 했어요. 이름도 없는 여자들. 제일 저주받고 또 사람들한테 돌팔매를 받던 그 막달라 마리아, 또 요한나, 수잔나, 또 다른 마리아. 예수님 끝까지 따르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골고다의 비아 돌로로사로 갈 때, 그 다음에 십자가 돌아가셔서 이제 무덤에 갇혔을 때는 많은 여인들이 갈릴리에서 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슬피 울면서 옛날에 참 내가 떡도 얻어먹고 내가 병도 고침받고 해서 옛날 생각하고 많이 울었고 따라다녔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에서는 거기서 예수님이 초창기에 별로 이름도 없을 때 그때 이 여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거기 보면은 자기 소유를 가지고 그들을 섬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유가 있고 넉넉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겠죠. 특별히 그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출신이 창녀 출신 아니에요. 자기 몸 팔아서 돈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거 가지고 예수님 다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많은 그 사랑을 느꼈어요. 나중에 그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그 향유, 그를 또 성경학자들이 다른 마리아라고 보기도 하고, 또 같은 마리아라고 보기도 하고, 하여튼 간에 그 마리아가 그 향유를, 그거를 깨어서, 그래서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털을 적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발을 씻었죠. 그 당시에, 그 처녀들이 그 향유, 그 향수병이죠. 퍼퓸. 이것을 가지고 뭘 품는다는 얘기는 자기 전 재산 다 갖다 털어보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그 처녀들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 부모 밑에서 아니면 딴 데 가서 이것을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그 가장 비싼 것이 그 당시에 향유예요, 향유. 이것을 인도 북쪽에 있는 고산지대에서 나오는 그 나무 뿌리를 진겨서 그래서 나온 그 액기스 이걸 조그만 것이 이것이 향이 아주 냄새가 진하게 나는 그런 향입니다. 이거를 조그만 병에다가 클레이 자를 만드는 저기다 집어넣어서 조그맣게 해가지고 그다음 위에 그 왁스를 실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실을 매가지고 목에다 걸고 다닙니다. 그 당시에 그 풍습에 그 히브리 여자들이 이것을 해가지고 목에다 걸고 다니는 그것이 유행했어요. 돈이 많은 여자는 이 향수를 좀 더 큰 걸 해가지고 병이 큽니다. 그것을 목에다 걸고. 그게 그 당시 풍습이고 자랑이었기 때문에 회당에 나와서 그 예배 드릴 때 랍비가 그걸 허용을 했다고 그 기록에 써 있어요. 그만큼 그 처녀들이 자기가 그 결혼할 때 자기 결혼식 이 혼인 잔치 때
이것을 깨뜨려서 자기 몸에, 신랑의 몸에다 입는 이것이 그 당시에 그 풍습이고 자랑이었었는데, 근데 그것을 마리아가 깨뜨려서,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의 머리에 덮은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내 모든 것을, 내 가장 아끼는 모든 것을 다 붓는 거죠. 근데 그 보통 때 목사님들이 어떻게 얘기냐면, 그 부흥사 목사들이 와가지고서 교회 건축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서 돈 내라고 그러죠. 누가 이 향유에, 이것을 붓겠습니까? 도둑놈들이에요, 도둑놈들. 그런 얘기 한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왜 그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 향유를, 그걸 받으시고 나서,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보셨죠? 피범벅이 되고, 그리고 말도 못하게 그 땀과 피와 그 다음에 모든 그 몸에서 나오는 그 진물들, 이것이 전진 범벅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십자가를 메고 갈 때, 그때 예수님이 그 머리에서 발에서 온 몸에서 그 향유가 같이 나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힘들어하고 외롭다고 그러고 안 됐다라고 ጭጭ거리고 울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혼자서 외롭게 가시면서 그 몸에서 나오는 그 향유 냄새를 맡고 주님께서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홀로 외롭게 다루셨을 때, 그때 그 머리에서 또 그 몸에서 은은히 풍기는 그 향유의 냄새, 그것을 주님께서 맡으시면서 그 사랑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가시면서 그 사랑하는 딸의 그 모든 것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지옥에 갔다 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몸에서도 그 향유의 냄새가 계속해서 났어요. 그 냄새를 가지고 주님께서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그 영광이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숨겨진 비밀이에요, 비밀. 이거를 교회 건축하는데 돈 내라고 그걸 한다면 그거는 너무너무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가장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처녀의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신분이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신부가 점점 줄어듭니다. 처음에 열심히 따라가다가 나는 힘들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편하게 하는데 나는 너무 힘들어 하면서 슬그머니 줄을 이렇게 놔버려요. 그리고 그럼 뒤로 쭉 쳐집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슬퍼하세요. 대신 사탄이 좋아합니다. 성공했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것은 제가 주일날 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엄청난 훈련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크게 쓰십니다. 요셉의 그 과정을 거치는 사람. 그런데 대부분은 힘들게 살아요. 그러나 그 힘든 것이, 그것이 내가 축복을 못 받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런 훈련 과정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거기서 용기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가까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나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차원을 높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작다고 이거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교회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그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세상의 눈. 집이 작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겁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내가 나를 따라오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묻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나서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만 빼놓고. 근데 사실 사도 요한의 순교한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끝까지 나오고 있었죠. 근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남자고 여자고 간에 예수님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이런 것을 내가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내가 몸을 주님 앞에 완전히 맡기면 하나님 몸을 책임져 주세요. 내가 믿음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 믿음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물질을 책임져 주세요. 많은 저는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그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귀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금만 좀 더 기다리고 열심히 마지막 꼬리까지 뛰어라 하는 그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면 점점 더 큰 사건들이 이제 터질 겁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점점 더 흉흉해져. 성경에 나와 있죠.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사랑은 더 식어지고 악은 점점 더 커지고. 이러한 우리가 이런 주위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이거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겠구나. 경제가 점점 더 말이 아니겠구나. 우리가 그런 식으로다가 본다면은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에 내가 마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조금도 내가 주저하지 않는다. 조금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내가 확신을 가질 때 나는 꿋꿋하게 떳떳하게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그러한 콜링과 그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돈을 주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러한 사랑이고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여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달려갈 수 있기를 꼭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날 첫째 날 저녁에 저희들이 참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을 조금 저희들이 헤아려 봤습니다. 어찌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또 주님 앞에 더 매달려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작은 주님의 그 깊은 뜻을 조금이라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용기를 가지고 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여기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 귀한 성도들, 주님의 사랑받는 그 신부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사 주님 마지막까지 결승전에 다 임할 때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주님 기름 부어 주시사 더욱 주님과 더 가까이서 아름다운 그런 반드 서번트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혹이라도 저희들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높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겸손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